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익히 잘 알고 계시는 한 명보단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단 세 명이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문맥상 이 본문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상황이 여행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솔로몬이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한국 속단주처럼 배치 땅도 맞들면 낫다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로 끝날 것인지, 그렇다면은 단순히 하나의 교훈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영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이제 여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행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이 강도들이 그 당시에 좀 많이 나타나는 골목골목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오늘날도 범죄가 끊임없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범죄가 있었었고 대부분 이제 강도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비유를 말할 때 어떤 상황을 묘사하죠? 뭔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그런 절기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여행자가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심하게 다치게 되었을 때 그때 뭐 제사장도 레위인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던 그 예화를 비유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에서 강도를 만난다라는 이 상황은 되게 특별하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역시도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 명일 때는 강도 만나기가 쉬워. 근데 두 사람일 때는 그 강도랑 만났을 때 대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지 않겠니? 근데 세 사람이 세게 되면은 더더더 강력해져 라고 이렇게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 흔히 우리가 하나보단 둘이보단 셋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충분히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가 더 시너지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말을 하고자 했던 내용은 단순히 그런 얘기일까? 우리가 이 부분은 성경의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먼저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보단 둘이보단 셋이 이렇게 숫자가 증가되는 용법은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2절이라던가 아모스 1장 11절 말씀도 보면은 뭐 7에서 8 아니면 서너 가지 이렇게 더해가는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둘 이상의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보다 더 큰 수, 점점 더 커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묘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졌을 때 우선 성경에서 그러면 둘이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둘이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그 숫자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전제 조건이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강도는 10명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대하기가 두 사람이니까는 어떻게 견뎌 볼만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숫자 둘로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연합해서 어떤 일을 뭔가 도모할 수 있는,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협동할 수 있는 더 많은 수를 우리가 암시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면 세 번째 삼겹줄은 도대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세 번째 이 표현은 그럼 무엇일까? 결국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거는 3이라고 하는 숫자. 요게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3이라는 이 숫자를 설명하기에 앞서 1과 2에 대한 얘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전도자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과 2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혼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둘이라고 했을 때는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성경에서는 2라고 하는 숫자는 다 성경에서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성경에는 숫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2 하면은 뭐가 떠오른다? 증인이 떠오른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2명씩 보냈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또 두 사람이 모이고 나중에 또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 또 이렇게 마가 이렇게 두 사람씩 가는 것처럼 이게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증인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증인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본문은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여행객이라고 하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문제. 혼자 있을 때는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지지만 연합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연합하고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두 번째 얘기였고, 근데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리는 3명, 세겹주의라고 하는 요 세 번째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어떤 용례로 쓰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7은 어떤 수라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장로님.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게마트리아가 숫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완전수가 3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록하셨다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3, 7, 10, 12 이게 모두 다 완전수예요. 근데 다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7은 영적인 의미에서 완전수예요. 10은 예배의 의식에서 완전수예요. 12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의미에서 완전수예요. 3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가르칠 때 완전하시다. 우리 하나님 완벽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3의 의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삼위일체 생각하시면 딱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실 때 그때를 3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행객이 문제를 만났어요. 아무래도 익숙한 문제는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 식량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누군가 내가 뭐 다쳤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행객이 지금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근데 혼자였을 때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 곁에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같이 갔던 동행들이 있다라면은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기까지 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향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까지 나아가길 원한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그 중심에 그 방식과 그 마침과 그 모든 방법 어떤 것을 바라보든 어떤 것을 소망하든 결론적으로 무엇이 그 안에 빛이 나야 되냐면 3이라고 하는 그 대상 바로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안에 중심에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전도서 전체 내용에서 보면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중요한 어구들이 있어요.
뭐죠?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예, 전도서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해 아래 모든 수고와 뭐 낳는 것과 막 얘기 막 하다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지혜자든 미련한 자든 막 얘기하다 결국은 다 죽음 아래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결국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인생은 헛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죠. 결국 그가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 모든 그 영원한 영광, 영생, 그 풍성함, 그 영화로움, 그 찬란함,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뤄진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짧은 본문이었지만 4장 12절 말씀이 짧은 본문이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전도서의 내용을 함께 비춰봤을 때에도 우리는 이 본문에 갖고 있는 전도서에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어제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결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과거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 했을 때는 재정 문제가 많이 걸렸겠죠.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었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시점들은 아마 건강 문제가 좀 더 많이 와닿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오늘로 딱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도 또 모레에도 계속 우리가 호흡하는 한 문제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계속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마음 맞는 사람,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도움받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다른 지체가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보다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는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방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찬란함과 그 측량치 못할 표현치 못할 그 값진 보화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또 앞으로 영원의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려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전하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